오늘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너희가 미혹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자의적인 해석이 그렇게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이라 그 말이죠. 어떤 것은 좋게 해석하고 어떤 것은 유익하게 해석하고 어떤 것은 기분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듣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 회개시키는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 목사라는 탈을 쓰고 오히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 또 모든 초점이 자기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를 구별할 때 이 사건에 제일 유익한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범인을 잡기가 쉽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서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비유하는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답니다. 황무지의 여우는요, 돌아다니면서 포도원 밭을 다 어떻게 갉아먹고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한 해 농사진 걸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 열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다 갉아먹고 달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데요. 너희가 무너진 성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았다 그 말이고요. 너희가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돕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일깨우거나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잘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내 목회만 성공하면 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들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랍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것. 허탄하고 거짓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점을 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만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그런 목사들, 무당 목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요, 목사인 것 같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무당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에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사람만이 속인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답니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임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부터 심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거짓된 자들이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위부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거짓된 자들부터.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요, 또 쉽게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우리 공회, 민족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 우리 족속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10절에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에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겐 그런 심판이 없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왜곡되게 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니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라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너 잘 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너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런 얘기만 듣기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너 잘못됐어.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셔. 그런 말씀은 다 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덮습니까? 벽에다가 회칠을 덮어버렸어요. 하얀 횟가루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속기 쉬운 것은요,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기 쉬운 건 뭐냐면 외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내부를 들여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겉모양만 슬렁슬렁 보고 믿게 되면요, 결국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 난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거짓된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을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너희가 회칠한 무덤으로 하얗게 보이고 다 번듯하게 보이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져서 부딪히고 그 회가 다 벗겨지면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믿음이 어디 갔어? 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그 복이 어디 갔어? 네가 잘 된다고 했던데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항상 내가 좋은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내 믿음 좋아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믿음 다 소멸합니다. 그건 본질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려서 이 회칠한 것을 싹 걷어내겠다 그 말이죠. 실체를 보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화가 이겠다, 망했다, 나는 어떡하지, 그걸 보기 이전에요, 이런 현상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실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만 보게 되면 눈에 나타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회칠한 것을 싹 걷어내게 되면 본질이 보여질 것이다 그 말이죠.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담이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걸 내가 증거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죠. 신비로운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죠. 그들이 평강을 말했으나 그 예루살렘 성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거짓이 판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도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요, 이 땅에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요, 거짓된 자들 가운데 거짓된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메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점을 치는 자들이 있는데 여선지자들, 무당이죠. 이 여선지자들,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모습이 어떠냐면요, 부적을 만들고 사냥한 목에는 못을 걸고, 그러니까 치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와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당들이 치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신내림을 받았다, 어디 신과 대면한다, 너희와 내가 다르다. 그래서 뭔가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뭐 구슬 같은 거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에는 크거나 작거나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수건을 위에다, 그러니까 어떤 천으로 위를 높게 했겠죠. 그 다음에 몸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방석을 붙이고 뭐 하겠죠.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치장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할 때요, 치장을 많이 하는 것, 거짓된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가운이 화려하면요, 하나님과 인접해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계속 본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와 저분들은 다르구나라는 다른 의식을 갖게 돼요. 신성시 여기는 건 좋은 걸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화려하게 입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다 남루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옷을 입고 평생을 설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그의 모습을 복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치장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무당되기 쉽습니다. 영혼을 손상시킨다 그 말이죠. 19절에요.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거짓자들의 특징은요, 두 움큼 보리와 두 움큼 떡을 위하여, 한 움큼이 아니라 두 움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똑같은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을 해서 영혼을, 죽을 영혼을 살린 것처럼, 살린 영혼은 죽은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갈취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왜 없어지냐면요, 겉칠에, 겉모양, 회칠한 것만 보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요. 그러므로 나 주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들을 놓아주며 너희가 움켜잡았던 그 사냥, 그 새를 내가 놓아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움켜잡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 그 말이죠. 21절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한 이후에요, 그들에게 올무로 잡혀있던 모든 자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됐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할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편안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꾸로 만드는 거죠. 오히려 죄인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회개케 해야 되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요.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짜 불안해야 할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나도 천국 가, 나 일이 잘 될 거야, 나 교회 뭐 봉사 많이 했어, 난 무슨 일 많이 했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뭐 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지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거짓된 자들이 이 미혹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3절에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며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점술도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거짓된 묵지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리고죠. 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보셨구나, 하나님 아셨구나, 그걸 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신기루와 같은 안개에 이렇게 덮여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